복돈사 아침 법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줄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말이 부모에게 더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는 이 아이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설렘이 컸을 것입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그 시절. 밤중에 울어도 밥을 먹다 젖병을 들고 뛰어도 피곤하다는 생각보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그 감각이 삶의 이유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눈빛 하나, 웃음 하나에도 이 아이가 내게 온 건 분명히 복일 거야라는 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말을 배우고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의 세계를 가지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을 더 믿게 되고 어느 순간엔 대화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왜 마음이 닿지 않는 걸까? 어릴 적에는 손만 뻗으면 닿았던 아이였는데 이젠 마음의 벽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밖으로만 도니? 학교는 도대체 왜 가기 싫다는 거냐?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거니? 처음에는 걱정이었지만 그것은 곧 실망이 되고 결국엔 자책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아이 아닐까? 왜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왔을까? 그 질문은 자꾸만 마음속에서 되뇌어지고 어느 순간 한숨이 되고 그 한숨은 다시 쌓여 눈물이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인연의 의미에 대한 깊은 물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어변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어온 업의 씨앗이 지금 이 생에 열매 맺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인연이 단순히 이번 생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이어져 이 생에 다시 만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인연이 부모를 따른다. 복으로 태어난 자, 빚을 갚으러 온 자, 그리고 복을 짓게 하러 온 자. 누군가는 전생의 공덕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어떤 이는 부모가 갚아야 할 빚의 결과로 태어나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수행을 도와주기 위해 거칠고 어려운 모습으로 옵니다. 평범한 부모에게 수행을 가르치는 자식, 말 잘 안 듣고 표현 안 하고 거리를 두는 자식이 바로 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 혹은 복으로 찾아온 인연이다. 복으로 온 자식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빚으로 온 자식은 우리의 참을성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인연이든 깨달음의 밭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복인지 업인지 따지기보다 그 인연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왜 내게 왔는지, 그 인연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잘못된 인연이 아니라 풀지 못한 업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불교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수행의 씨앗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왔는가를 넘어서서 이 자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로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정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이긴 이는 천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자식을 바꾸려는 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업의 향방을 바꾸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자식은 이 생의 동행자이자 전생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내면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복으로 온 자식은 기쁨을 주고 안심을 줍니다. 빚으로 온 자식은 내 안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도 수행이고 고통도 수행이다. 자식이 나를 웃게 하든 울게 하든 그 안에는 내가 배워야 할 한 걸음의 경계가 놓여 있습니다. 자식을 선악으로 나누는 대신 그 인연 안에 숨어 있는 배움의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왜 나를 거슬러 오르고 말끝마다 반항하는지 그 안에는 반드시 나의 마음을 돌이켜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경북에 사는 한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두고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무단 결석의 반항, 급기야 경찰서까지 오가게 되자 밤마다 눈을 감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잠도 깊이 못 들고 하루하루가 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군에 입대했고 2달 후 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저녁 후 아들은 근처 사찰을 찾기 시작했고 연부를 배우고 경전 구절을 어머니에게 적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아이가 내 업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나를 수행하게 만든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바꾸려던 마음이 나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 그 가정에 복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집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붙잡기 전에 비우고 설명하기 전에 조용히 보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수행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루 동안 불평을 멈추는 불평 금식입니다. 입 밖으로 단 한마디도 자식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 하루. 말하고 싶을 땐 종이에 적어보세요. 분노가 성찰로 바뀝니다. 말은 기운이니 그 기운을 먼저 바꾸는 것이 기도보다 앞섭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곧 업이고 업이 곧 인연이니 불평을 멈추는 하루가 인연을 정화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기도 메시지 적기 3일 실천입니다. 매일 한 줄씩 자식에게 보내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이 아이가 자기 복을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종이든 핸드폰 메모든 괜찮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읽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갖는 것. 그것이 어변 정화의 시작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생각한 대로 되니 바른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글로 적는 마음이 곧 수행이고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정념의 시간입니다. 셋째, 동행 5분 실천입니다. 자식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존재 자체로 공양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말이 없을수록 기운은 더 맑게 흐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몸으로 짓는 공양이 가장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존재의 진심이 자식에게 남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자식 인연을 정화하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자식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는 길, 그 길이 바로 복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그 인연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인연의 기운도 따라 바뀝니다. 복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복돈사 아침 법문이 여러분 하루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